일곱째 대접재앙과 짐승을 탄 음녀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이 대접재앙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대접,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대접까지 쏟으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재앙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좀 뒤돌아보면은요, 첫째 대접을 어디다 보냐면 땅에다가 쏟았어요. 땅에다가 쏟으니까 종기가 사람들에게 종기, 악하고 독한 그런 헌대 같은 그런 종기가 일어나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막 혀를 깨물 만큼 그런 큰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대접을 두 번째는 바다에다가 쏟았어요. 바다에다가 쏟으니까 바다가 다 피가 돼 버렸습니다. 바다가 피가 되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강과 물 근원에 이 대접을 쏟으니까 역시 강과 물 근원도 피가 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네 번째는요, 해에다가 대접을 쏟았어요. 해에다가 대접을 쏟으니까 사람들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이제 고통이 또 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근데 다섯 번째는 짐승의 보좌에다가 대접을 쏟았어요. 짐승의 대접에다가 대접을 쏟으니까 이제 그 짐승의 보좌가 어두워지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여섯 번째는요, 유브라데, 대접을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에다가 쏟았죠. 그 유브라데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바로 그런 그 강인데, 그 유브라데에다가 그 대접을 쏟으니까 이제 그 왕들이 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인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림으로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첫 번째는 종기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고, 두 번째 동그란 데는 이제 온 바다가 피가 돼가지고 물고기들이나 생물들이 다 죽는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강이나 물 근원까지도 다 피가 돼가지고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네 번째는 태양이 뜨거워져 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 태양볕에 태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고, 다섯 번째는 짐승의 보좌에다가 이제 그 대접을 쏟으니까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는 유브라데 강에 그 대접을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가지고 왕들이 오는, 군대가 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이제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곱 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앙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있는 타락한 교회에 대한 심판.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이제 타락한 교회, 음녀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8장에서는 적그리스도 국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 국가가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당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곱 번째 대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이렇게 하겠어요. 첫 번째, 일곱째 대접 재앙인데, 이 일곱째 대접 재앙은 어디다가 그 대접을 쏟느냐면요, 공중에다가 대접을 쏟습니다. 계시록 16장 17절 말씀에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공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중을 말해요. 공중. 헬라어로는 아에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아에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호흡하다 이런 뜻도 있고, 공기 또 공중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공기 가운데 일곱째가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았다는 것은 그냥 이런 공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공중은 뭐를 말하냐면 원수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공중 권세를 잡은 그 사단의 세계에다가 이 사단의 세계와 그 세계에 속한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는 뭐라고 그러냐? 공중 권세 잡은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요. 사람은 땅에 있고요. 마귀는 공중이라는 차원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공중이라서 뭐 공중에 둥둥둥 떠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차원적으로 설명을 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이라고 하는 세계에 계시고 마귀는 공중에 있고 또 우리 사람은 땅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땅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원수 마귀죠.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의 세계에다가 대접을 쏟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곱째가 그 공기 가운데 대접을 쏟으니까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공중에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건요 계시록에 또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요 다섯째 나팔 재앙이 일어날 때 요한계시록 9장 2절에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불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졌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2절에 보면 다섯째 나팔 재앙이 임할 때 해와 공기가 무저갱으로부터 오는 그 풀무의 연기 같은 것이 해와 공기가를 어둡게 하는 이제 그런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이제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계시록 16장 18절입니다. 계시록 16장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으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공중에다가 대접을 쏟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번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뇌성이 있으셔요. 뇌성이 막 꾸르릉 꿍꿍 하는 그런 뇌성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런 그 번개와 음성과 내성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표현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나신 모습,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 이런 것들이 번개와 음성과 내성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는 땅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땅의 그 지진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땅에 지진이 일어나면은 땅이 막 갈라지죠. 땅이 갈라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땅 위에 있는 것들이 그냥 막 무너지게 되고 쏟아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사람들도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건물들도 이제 다 그렇게 되고 또 산과 뭐 이런 것들도 다 무너지게 되는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진이에요. 지진. 여러분들. 저도 뭐 지진이 일어나는 현장에 이렇게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진이 일어나면은 막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은 막 건물이 흔들거리고 건물이 무너져 버리면 그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당하고 그냥 땅 속으로 그냥 건물 같은 게 다 푹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냥 압살을 시켜버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재앙. 그래서 7번째 재앙은 이제 그런 재앙입니다. 그리고 16장 19절 말씀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 여기서 큰 성은 뭐냐면 바벨론 성. 이 바벨론 성은 뭐냐면
적그리스도 국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 국가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니까 이것이 어느 한 성만이 그런다니까 세계적인 그런 대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 갈래로 갈라서 쫙 아마 뭐 아시아나 유럽이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쫙 그렇게 갈라지니까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다 그랬어요. 어느 세상에 있는 성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뭐 일본 같은 데도 보면은 뭐 그 지진이 일어나고 막 쓰나미 일어나니까 엄청난 대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그냥 무너지니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끝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지만은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강렬한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 진노가 한번 임하게 되면은요 그거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진노의 포도주 잔이 막 받게 돼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온 성에 있는 만국에 있는 성들이 무너지고 또 계시록 16장 20절에는요 섬들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로 보면 여기에서도 일어나는 무슨 영종도라든지 아니면 강화도라든지 뭐 사실은 이렇게 좀 우리가 다리로 연결을 해놨지만은 섬이잖아요. 근데 섬이 없어져요. 조그마한 섬이 아니라 막 그런 섬이 그냥 지진으로 인해서 없어져 버리고 저런 산들도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진이 뭐 어마어마한 지진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그런 지진이 일어나게 돼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을 시키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진이 일어나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고 부셔지고 무너지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그 중에는 또 살아남는 존재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계시록 16장 21절에는 중수가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그랬어요. 중수가 한 달란트 된다는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느 정도 되냐면 60kg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만한 그런 그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먹만한 그런 우박이 떨어져도요, 뭐 웬만한 것들이 막 다 부셔지게 되고, 뭐 산천초목에 있는 것들은 다 망가지죠. 그런데 사람만한 막 바위덩어리가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바위덩어리가 떨어지면은, 땅이 갈라져서 만국이 무너지고, 그리고도 남은 존재가 있어서 하늘에서 이런 우박이 내려오고, 그러니까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런 우박재앙은요 애굽에서도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기 9장 26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땅에 내리셨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애굽에 내린 7번째 재앙입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이 재앙은 우박이 내린 것은 바로 이제 7번째 재앙이고 또 나팔 재앙에서도 첫째 나팔 재앙에도 또 일어났습니다. 계시록 8장 7절도 같이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쌓이더라 그랬어요. 자, 이 계시록에서 첫째 나팔 재앙에서는요 피 섞인 우박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저도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현상 이렇게 보면은 막 갑자기 하늘에서 막
우박이 막 두두두두둑둑 떨어져서 막 지금 막 창틈으로 막 이렇게 소리가 나고 그러면은요 굉장히 공포가 심해요. 그런데 우박에 뭐가 섞였냐? 피가 섞였다. 우박에 피가 섞이고 더 나아가서는 불이 거기에서 난다. 땅에 쏟아지면서 그렇게 되니까 땅의 3분의 1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첫째 나팔재앙, 둘째 나팔재앙에서는요 3분의 1의 멸망을 하지만은 이제 계시록 16장의 대접재앙에서는요 3분의 1의 재앙이 아니라 전체가 멸망을 당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또 일곱째 나팔 재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박이 좀 있었어요. 또 우리 계시록 11장 19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래서 일곱째 나팔 재앙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박의 재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박의 재앙이 한번 쏟아지면은 밭에 있는 모든 그런 농사 지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려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계시록 16장 21절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박제가 일어났는데 박제가 일어나고 그런 재앙이 일어나면은 계시록에 지금 16장에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해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재앙이 일어나고 고통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야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사는 거지만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계시록 16장 이 대접재앙의 시대는요 회개라는 게 없어요. 돌이키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거 하나님을 막 모독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가르쳐 말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계시록 16장의 대접재앙의 상황이 오면은 이미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버린 상황이에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이미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다시 한번 아까 우리가 좀 봤습니다마는 한 번 더 땅과 첫째는 땅, 바다, 강, 해에다가 이렇게 임했어요. 땅과 바다와 강과 해 그리고는 짐승의 보좌, 그러니까 원수 마귀의 보좌에게까지. 그러니까는 이런 재앙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심판과 형벌로 인해서 그런 고통이 임하게 되고 이제 아예 이제 공중에까지도 이런 재앙이 벌어져 가지고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은요, 그건 아주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짐승의 모든 재앙이 다 끝나고 일곱 번째까지 이제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계시록 17장에서는 음녀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고 또 18장에서는 또 이제 바벨론에 대한 재앙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녀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음녀.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두 여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음녀가 있고 또 하나는 해 입은 여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뭐냐면 교회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시대가 되면은 교회가 둘로 딱 갈라지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신령한 교회로, 하나님의 육적인 교회로, 그래서 타락하는 교회로, 세상과 짝이 되어서 타락하는 교회가 생기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는 그런 이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교회가 되고, 하나는 하나님의 인침받는 교회가 되고, 또 하나는 짐승의 표를 받는 교회로 갈라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음녀라는 말은요, 음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포르네라는 그런 말입니다. 헬라어로 포르네인데, 이 포르네라는 말은 뭐냐면은 창녀, 매춘 행위를 가리켜서 음녀라고 그렇게 말하죠. 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음녀라는 건 뭐냐면 결혼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을 간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음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유흥가나 이런 데서 몸을 파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포르네라고 이렇게 말하고, 창녀, 매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교회가 신부로서,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예수님을 배반해버리고 짐승의 표를 받아서 짐승과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간음한 여자가 되는 것이고 음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포르네라는 음녀라는 말이 성경에도 나오는데, 성경에서 보면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은 탕자가 나오죠. 탕자가 나가가지고 어땠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창기라는 말이 바로 포르네라는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녀, 교회가 타락을 해서 음녀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계시록 17장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렇게 말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땅의 임금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땅의 임금은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국가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세상의 왕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더불어 음행을 하였다. 이런 얘기는 교회가 세상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네, 교회가 세상화돼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물은 있어요. 교회라는 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을 했다. 여기 땅의 임금들은 뭐냐면 정치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명예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물질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임금이 가지고 있는. 땅의 임금들은 뭐냐면 세상 임금들이라면 세상의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데 그들로 더불어서 음행을 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세상의 향락에, 세상의 유혹에 취하여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이 교회가 타락을 해서 세상화되어져 버리는, 그래 겉으로 볼 때는 교회고 겉으로 볼 때는 그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하는 그런 교회가 돼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 정치인들이 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우리 교회도 이제 크지는 않지만은 또 이제 가끔 선거철 되면은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저한테 이제 전화 오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서로 만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관계를 갖는 거는 좋지만은 이제 거의 그냥 이렇게 교회를 하나의 정치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요 세상과 하나가 돼버리면 타락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정교 분리의 원칙이 있어요. 정교 분리라는 것은 뭐냐면 정치와 교회는 분리가 돼야 된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봤을 때 초대교회들은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 기독교가 없어질 것 같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 신앙이 다 무너질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에 유명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상에서는 아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서는. 왜?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로마를 숭배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이익이나 그런 것을 전혀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다 포기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로 인해서 사회적인 거, 정치적인 거, 물질적인 거 다 포기해야 돼요.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 데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러니까는 전부 다 카타콤 같은 동굴 속에 갇혀 살고 그랬어요. 뭐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비참해 보이죠.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렵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라면 내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고 말했어요.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저녁에 나름대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카타콤 같은 데서 살아서 사회적인 걸로, 정치적인 걸로, 또 물질적인 걸로 그런 건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카타콤에 있으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뭐 이렇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니까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그 별 가치가 없어 보여요. 세상이 좀 시시해 보여요. 그런데 세상이 막 아름답고 세상이 멋있어 보이고 세상에 막 마음이 끌리면은요. 내가 영이 딱 다운이 돼버린 거야 지금. 네. 영이 다운이 돼서 그런 거예요. 영이 다운이 돼서요. 보이질 않아요. 영의 세계가 보이질 않아.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질 않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 하나님의 세계가 느껴지지 않아.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세상적인 것만 쫓아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계시록 17장의 이 음녀 타락한 교회는 뭐냐면 땅의 임금들과 음행이 되어서 완전히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여 버렸다. 취하여 버렸으니까 완전 사로잡힌 상황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교회는 그런 초대교회의 상황에서 있을 때 오히려 교회는 빛이 나고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했지만은요 오히려 더 유명한 그러한 신앙인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313년에 AD 313년에 이제 기독교가 이제 핍박이 멈춰지게 되고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이제 되기까지. 그래서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었을 때는요. 로마의 국교가 돼 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교회는 교황이 있고 나라에는 황제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교황과 황제가 싸움이 벌어져요. 어떨 때는 교황이 위에 있으면은 황제도 임명해 버리고 어떨 때는 황제가 높으면은 교황을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교회와 정치가 한 덩어리가 돼 버렸어요. 핍박은 없어졌어요. 고통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이제 그런 세상과 하나가 돼서 타락을 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땠어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야. 네?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95개 조항을 내걸면서 성경에서 다 벗어나 있어요. 네, 말씀에서 다 벗어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마틴 루터가 성경을 강해하고 로마서를 강해하는 가운데에서 성경과는 달라요. 그래서 성경과 다른 것들을 95개 조항을 비텐베르그 신학교 교회죠. 그러니까 비텐베르그 대학 신학교에다가 그걸 붙임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돈 많이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뭣도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 많이 할 것 같고 내가 정말 잘 하나님 앞에 봉사할 것 같지만은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오고 내가 힘들면요. 하나님 앞에 탁 간절해지고 병이 들어서 또 사업이 망해서 또 오히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망하고 그냥 그렇게 살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풍부한 것을 다스리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했습니까?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그랬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돼요. 없어도 없는 가운데서도 그런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도 있어야 되고 풍성한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네. 그런데 교회시록에 있는 교회들은 전부 타락을 해버려요. 땅의 임금들로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7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계시록 17장 3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오니까는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영적으로 보여주니까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이렇게.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짐승의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짐승을 타고 가는 이제 여자. 그래서 여자가 완전히 이제 화려하게 옷을 쫙 이렇게 입고, 그리고 손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금잔을 딱 가지고서 이제, 그래서 금잔을 가지고 이제 유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짐승은 뭐냐? 적그리스도 국가를 말해요. 짐승은 적그리스도 국가를 말하는 것이고, 음녀는 뭐냐면은 타락한 교회예요. 근데 타락한 교회가 세상을 휘어잡아가지고 세상과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뭔가 굉장히 이제 교회가 화려해지고 또 멋있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이 짐승 7머리 10뿔을 가진 적그리스도 이 사탄의 세계를 여자가 완전히 타락한 이 교회가 이 짐승을 타고서 금잔을 가지고 온 몸은 다 금보석으로 이렇게 꾸미고서 그리고서는 이제 그 유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7장 3절에 그의 짐승의 몸에는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랬어요. 참남된 이름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짐승이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남된 이름이 생기는데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하는데 그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아주 능수능란하고 뭐 지금 있는 신천지의 이만희보다도 더 강렬한 아주 그런 것보다도 몇 배나 더 강렬한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는 막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또 막 기가 막힌 말씀들을 막 이렇게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다 속고 그 짐승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야 어쩌면 저렇게 속을 수 있을까? 지금도 뭐 그 이만희 씨 이렇게 보면은 뭐 법정에 가고 뭐 그런 모습을 보고도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저거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한심스럽고 그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믿고 보혜사로 믿고 구원자로 믿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14만 4천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구원은요 한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세계적인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세계.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온 세계를 가지고서 해야지 무슨 대한민국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보다도 더 예수 잘 믿고 더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 사람들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런데도 수 없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뭐 14만 4천이 되기 위해서 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면은 뭐가 되고 너무 허무맹랑한 거예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넘어가느냐? 영에 잡혀서 그런 거예요. 사탄의 영에 잡혀버리면요. 사탄의 영에 한번 잡혀버리면요. 다 그렇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식이 있는 교수들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목회자리라든지 신학을 한 목회자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굉장히 사회적인 엘리트를 왜 넘어가느냐? 영에 잡히니까 그래요. 영에. 사탄의 영은요, 인간의 의지보다 더 강한 거예요. 영이 잡혀버리면요, 그 교주가 말을 하면요, 꿈속에도 정말 그렇게 막 나타나고요.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12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했을 때도 하방이니 뭐 이런 어린아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이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진짜로 말이죠. 잠을 자는데 정말 12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전부 사탄이 얘기하는 거죠. 사단도 가지가지 다양한 형태로 꿈에도 역사를 할 수 있고요. 표적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왜 그러냐?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요. 하나님이라고 감히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존재가 적그리스도가 세계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게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은요,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로마라는 세계가 그 권세와 세력이 얼마나 큽니까? 모든 세계는 로마로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로마가 강합니까? 로마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일본을 타격하겠다 그러면 일본까지의 자기 나라에서부터 일본까지 길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길을 내버려요. 그 공사를 합니다. 군대를 다 동원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마차가 들어가고 군대가 들어가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나라가 로마예요. 근데 기독교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뭐 교회 다니면서 사업 잘 되고 교회 다니면서 뭐 잘 돼가지고 세상적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우리도 그런 기쁨을 누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게 뭐냐? 영적인 기쁨인 거예요, 영적인.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 혼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육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내가 막 기도할 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찬송할 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면서 영의 감각이 생기고 영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네.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의 기쁨. 영의 기쁨이 사라져버리면요, 교회를 다녀도요, 내가 요즘에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마는가, 내가 요즘에 뭔가 공허함이 있어요. 근데요, 영이 기쁘면은요, 좀 뭐 세상의 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돼도요, 마음에 든든함이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아유, 저 사람 뭐 요즘 잘 되는 것도 없는데 저렇게 기뻐할까? 이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이 세상에 아무리 뭐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은 여행을 하거나 좋은 차를 갖거나 좋은 집을 갖거나 뭐 이런 것들이 주는 기쁨도 있지만은 그런 기쁨하고는요, 비교할 수가 없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걸 포기할 수 있는, 그걸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들이 여기 와서 우리는 왜 여기 저녁에 왔느냐? 여기 와서 예배도 드리지만은 예배하면서 영을 살려야 되죠.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영이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입술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통이 일어나야 돼요. 교통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우리의 영혼이 팍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팍 찬양이 일어나고 우리의 소망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비전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영을 막 깨우는 것이죠. 영을 깨우.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있는데 영이 하나도 하나 살아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밖에 안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찬양을 할 때도 영으로, 기도를 할 때도 영으로, 말씀을 들을 때도 영으로, 말씀을 전할 때도 영으로.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모여서 하나님이라고 그러고요. 7머리 10뿔을 가졌다고 그랬죠. 계시록 17장 12절에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7머리 10뿔, 짐승이 7머리 10뿔이 있는데
이 일곱 머리 열 뿔이 뭐냐는 거예요. 17장 12절에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연합체를 말하는 거예요. 짐승이 열 뿔이 있고 일곱 머리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열 뿔은 열 왕이니 이렇게 말했다. 왕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적그리스도 연합국가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아가지고 이 권세를 전부 다 이 짐승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 그런 나라를 정권을 받아가지고 과거 옛날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장사할 수도 없어요. 사업을 할 수도 없어요. 집을 살 수도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게. 네. 그런 시대가 바로 계시록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7장 4절에 그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외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한 거예요. 네. 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화려한 것이죠. 네.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외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이죠. 음녀는요, 자기를 외적인 것을 꾸미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록 12장에 있는 해 입은 여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내면을 단장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외적인 면을 단장하는 겁니다. 외적인 면은요, 이렇게 자줏빛과 붉은빛을 얻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도요, 이런 거는 전부 이 세상에 놓고 갈 거예요. 뭐만 갑니까? 내 속사람만 가는 거예요. 내 영혼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가는 거예요. 영혼이. 이 육체에 있는 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져가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져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가져가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쫙 입어서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이렇게. 그래서 손에는 금잔을 가져서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을 가득해서 이제 미혹하는 것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음녀가 아니라 이제 신부로 단장하는 것이죠. 우리 계시록 21장 2절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어린 양의 아내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1장 2절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석같이 자기 자신을 단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7장 5절입니다. 땅에 그 이마에 이름이 있었으니 비밀이라 그랬어요. 이름이 있었으니 비밀이라.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음녀의 세계가 감춰졌다. 바벨론의 세계가 감춰졌다는 거예요. 짐승의 세계가 감춰졌다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니까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고 그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육의 눈으로 보면은 그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요, 봐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것은 감춰졌다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봐가지고는 분별이 오질 않는 거예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바벨론이라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 국가를 가리켜서 말씀하는 것이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더라. 땅의 음녀들. 그리고 가증한 것. 여기서 가증한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음녀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째 대접재앙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말했어요. 마지막 부분은
공중에다가 이제 쏟죠. 그러니까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이 일어나고 바벨론 제국이 완전히 무너지고 무너진 곳에 중수가 한 달란트가 되는 우박이 쏟아지면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렇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타락한 교회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거기에 짐승을 탄 음녀가 있어요. 짐승을 탄 음녀가 있고 계시록 12장에서는요 해 입은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짐승을 탄 음녀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계시록 시대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하면 다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야 돼요. 노아와 같이 완전히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영혼이 더 충만해지고 강화되어 가지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승리의 삶을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